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지난주 설교를 한 주간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것도 많지만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배울 것도 많지만 못하는 사람에게 배울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배우려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못하는 사람은 그 못하는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봅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사람은 틀렸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실수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작은 실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항상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있고요. 내려가면 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을 하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 왕권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통곡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훌륭한 왕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이스라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수로를 놓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특출했고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질까?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실망하고 때로는 가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넘어지나?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님들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아니라고 그 사람 제일 먼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때로 낙심하는 것은 기대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도 실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때 넘어지고 깨어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실패했을까? 첫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실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멈추게 되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불을 또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 대군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그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는 죽을 병에서도 기도해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말하잖아요.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킬 거고 너의 나라를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세계 무기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북한은 세계 18인가 그랬대요. 우리나라는 세계 7입니다. 군사 대국이에요. 미국은 몇 등? 1등입니다. 전 세계 있잖아요. 전 세계의 군민을 다 쳐도 미국의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다 쳐도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사 대국입니다. 세계 7위입니다.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위에 있어요. 북한이 원자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거 문제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큰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뭐예요? 기도예요. 성도에게 기도.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벽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물질의 벽, 질병의 벽, 죽음의 벽, 때로는 자식, 사업, 직장, 학교 수없이 많은 우리의 벽들이 있는데 넘을 수 없는 벽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넘을 수 있어요. 기도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도 기도하니까 이겼어요.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도 기도하니까 다 시체가 돼서 너물로 졌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도 기도하면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봤자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사단이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고요.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 가정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우리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 사업 일터에서 이 사단이가 활동을 해요. 이 사단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 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나라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0만 명이 나가서 외쳤다고요. 뭐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다 십자가 돼서 널브러지잖아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가 멈출 때 사탄이 활동한다고요. 우리 기도가 멈춘 순간 내가 살아난다고요. 기도할 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가 멈추니까 오늘 1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느부고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은데 유대라고 하는 땅은요 한 군 정도 되는 거야. 너무나 작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기울고 있고요.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냈어요. 가서 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쳤냐? 어떻게 손바닥만한 나라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겼느냐? 옛날에 1968년에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했어요. 아랍이 16개 나라가 뭉쳐가지고 이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휘하던 장군이 다얀 장군입니다. 애꾸는 장군. 엿새 만에요 아랍 16개 나라가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손바닥만 나라가 아랍에 16개 나라가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엿새 만에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떠서 공격을 했는데 어디에 적군이 있는지 모르는데 가다가 그냥 비행기 조종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저기 이상하다 공격하면 아랍 진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만에 아랍이 항복했습니다. 그 6.25전쟁, 그 유명한 6.25전쟁입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겼냐 조사해봐라. 가서 가봤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철저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된 나라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군대마다 교회 지어라, 목사님들 보내라. 그래서 군목제도가 확 펼쳐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나라 군인들 정신교육시키라고 목사님들 파송했어요. 엿새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오늘도 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도대체 저 유다가 어떤 나라냐? 한번 가서 핑계 삼아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내가 병문안하는 척하면서 한번 조사해봐라, 알아봐라. 그래서 사실을 보냈습니다. 그때라는 말이 언제입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조문 사절단이 왔습니다.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멀쩡해요.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나았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가 소개해준 약을 먹었더니 나았다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건강이 바뀌어요. 우리 회사에 좋은 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좀 번창하다. 그리고 하나님 없어 우리가 나타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가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수르에 되면 18만 5천 명을 누가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너무 신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막 난리 뒤집어졌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우리 한번 봅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분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죽을 병에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보라고 창고를 열어가지고 금은보화를 쫙 보여줬어. 무기고를 쫙 열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무기가 있다고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여줬어. 그랬더니 바벨론의 사자가 돌아가면서, 와, 저 나라만 먹으면 되겠네. 유다만 잡아먹으면 우리 창고에 보물이 가득하겠네. 저 무기 갖다가 우리가 싸우면 우리나라 힘이 생기겠네. 그때부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무너뜨려라. 이게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흑심이 생긴 거예요. 흑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돈 자랑해보세요. 무슨 얘기가, 어려울 때 저 집에 돈 많으면 돈 끌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주니까 흑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유다가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조그만 하나님 아무 힘도 없는데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와서 나는 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밤새도록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18만 5천 명을 시체가 들어버렸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가는 증표까지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라고. 그랬으면 이 바벨론 사자가 두려워서 야야야, 유다는 건드리지 말자, 유다는 건드리지 말자, 그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사단이가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바벨론 사자를 보냈잖아요. 그거를 훔쳐가기 위해서,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틈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요, 어떻게 하면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 나라를 무너뜨릴까? 그걸 연구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가 나타나, 내가 나타나, 교만함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누구 말을 듣던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어 살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금방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지금 병도 나왔고 지금 저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그냥 굽신굽신하니까 뭐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13일 한번 다시 한번 좀 앞부분 좀 읽어봐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누구 말 들었어요? 사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사자들이 와서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당신은 아수르를 물리치는 왕입니다, 당신은 죽을 뻔해서 살아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묵줄해져 가지고요 그 말에 해당 보이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높여주거든요, 낮추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축복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사업되는 거지, 하나님 손 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직장 생활 잘하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도 뺏겨요. 은혜의 자리도 안 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보세요.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문제 안 생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막 망하고, 막 죽을 병이 걸리고, 그럴 때는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럴 때는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 전쟁할 때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땅속에 기어 들어가서 살고요, 바위 속에 기어 들어가서 살려고 애써요. 전쟁할 때 안 죽어요. 자살 안 합니다. 먹고 살기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면요, 그리고 뭐 세상이 어쩌고 기가 나고 자살하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살을 세계지 아닙니까? 왜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래요. 옛날에 배고프고 힘들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 게 없으면 자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은혜 자리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이 귀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은혜 가운데 때는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헌신할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야, 나 투자하는 돈 뭔데? 야, 요새 부동산 땅에 어디 땅 비싸 올라가는데, 어디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어느 주식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때로는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성공했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괜찮고 노후 준비도 다 맞춰놓고 나는 근심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괜찮다. 나는 이렇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했어도 그 인생은 깨진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넉넉하게 사업 잘 되고 자녀 신앙교육 실패하면 소용없습니다. 미래 다 준비해놨다. 자녀 교육 실패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가장 큰 실수는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증거를 찾아봅니다. 우리 20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고 우상을 답배하고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의 아들은 어떤가? 21장은요 그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더라. 누가?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의 단을 다시 세우고 그 아버지가 깨뜨려버린 바알 아세라 신을 다시 모아들여서 섬기고. 여러분 21장 5절에는요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웠다고 그랬고요. 6절에는요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그랬고요. 16절에는요 무죄한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그랬고요.
여러분 유대 전설에 의하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자기에게 왜 네 아버지는 하나님 자손이니 너는 왜 이러냐? 네 아버지는 우상을 탑하되 너는 왜 우상을 세우냐? 네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깨뜨리니 너는 왜 바알과 아세라신을 불러들이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그랬더니 듣기 싫다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누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여러분 21장 11절은요 이 므낫세에 대한 총평을 해드립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 악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징벌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따위 가서 환란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아모리 족속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드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믿음직을 잘한다고 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깨뜨려버렸다. 장로의 아들이 교회를 파괴시켜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김일성이는요 집사 아들입니다. 집사 아들. 그 아들이 북한의 교회를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어제동에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교회 학교 학생입니다. 선생님에게 혼나고 나가면서 이놈의 교회 다 불살려버리겠다. 그리고 그가 장성한 후에 중국의 모든 교회를 다 불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 손 떼는 걸 두려워합니다. 누가 지금 악보를 달고, 누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누가 목사를 목사라고 그러고, 집사를 집사라고 그러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할까요?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그래요. 요 바벨론 사사들이 와서 다 보여주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지금 14절 15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말해요. 왕이요, 바벨론 사사들이 뭘 보여줬습니까? 근데 장부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벨론으로 금은 모화 모든 것이 다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희생이만 당신이 그 실수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왕돌이라고 다 보여줬습니까? 이제 이 조상들이 쌓은 그 모든 금은 모아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뺏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갈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바벨론으로 이 왕자들이 막 눈이 뽑히고 왕 눈이 희비가고 눈이 뽑히고 막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갔습니다. 비참한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너는 죽어하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자식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할 거다. 이 나라가 모든 보화, 금은 보화가 다 바벨론으로 갈 거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선합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 다 그대로 될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이 내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심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내 때만 평화롭게 살면 되고 내 때만 안전하면 된다는 거. 내 자식의 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포로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나요?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피눈 물나는 말 아닙니까? 그럼 모나스가 어떤 아들이냐? 이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죽게 되다가 살아나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애기 준비하겠어요. 그냥 막 문하세 뭐 잘못해도 넌 잘했다. 얘가 말이죠 뭐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얘가 안 나가도 괜찮아. 문하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뒤집어버렸잖아요. 왜?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들은 게 없어요. 피눈물 나게 가르침 받은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내 자식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여호수아의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내 자식 때에 가서 불행한 일을 겪고 내 때에 평안하면 된다. 나는 잘 살면 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3가지의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책망했습니다. 자녀 교육 잘못했을 때 이 자식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네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 거기에서는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보다 몇 배, 10배, 100배로 하나님께 도움가며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래야 되는데 나의 때에 이런 일이 없음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때에 평안을 누린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실수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를 영원히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시련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사명을 내팽개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실수가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때에는 하나님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 때에는 하나님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믿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더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외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울자고. 우리 아들 딸들은요 전쟁도 모르는 세대고 들어보지도 못한 세대고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모르는 세대고 가난을 모르는 세대고 어렵고 힘든 일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세대입니다. 근데가요 기왕 이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사병이라고 그랬죠. 관심사병이라고 해서요 애들이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뭐 지멋대로 막 그래서 막 걔네들 돌보느라고
장교들이요, 그 관심사를 돌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약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시고 더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